샬롬. 지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 새벽 예배를 꼭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또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 116장입니다.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우리 11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월요일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복을,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즐거움은 버리고 주님 주시는 하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종식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 새벽 기도 용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주여 도우시고,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고 합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년보다 성탄의 그런 기분과 또 성탄의 그런 느낌이 잘 오지 않는 이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분 따라 감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주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사는 삶임을 기억하여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 내면 가운데부터, 내면 속으로부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변경될 수 없고 좌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자 목적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곧 뜻이 되고 목적이 되고 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원대로 하시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결국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는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디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라. 이 땅에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먼저 양떼의 망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망대란 목자가 올라가서 양을 칠 때 그 양들이 안전한지 잘 풀을 먹고 있는지를 살피는 곳인데 예수님이 친히 양떼의 망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지명이지만 어떤 지리적인 측면이 아닌 영적인 측면을 나타내는데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들은 결국 이전의 권능을 회복하는 이전의 권능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찬란하게 누렸던 다윗 시대,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회복의 수준이 아닌 완전한 성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영광을 메시아, 우리 예수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게 되실 것이고 결국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한 내용인데 미가서 4장 8절에 대한 신약적 해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위에 앉으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을 통하여 양떼 망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산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곳 가운데 영원히 왕노릇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이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도 심지어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약화시키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하여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지만 영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한시적이요 그 영광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 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의 망대가 되시고 교회의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때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고통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결코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아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고통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 역사는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결국 인류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시시각각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오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이 땅을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약속을 실제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이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따뜻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실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뜻이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성탄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